그러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법을 설해 주셨다. 그게 진실한 얘기인가요? 그 생각이잖아요. 2500년 전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니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또 생각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정반왕 마야 부인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금 내가 만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아니 교인들한테 가서 제가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도 안 들리겠죠. 저를 측은하게 불쌍하게 보겠죠. 삿된 마구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를. 근데 여러분은 이게 확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그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삼라만상 전체가 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비춰지고 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 생각 쑥 올라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구름처럼 쑥 올라왔다 사라지죠. 어떤 느낌이 쓱 올라왔다가 그 느낌에 막 사로잡혔다 그 느낌도 쓱 사라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왔다는 걸 알고 갔다는 걸 알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사라졌다는 걸 알죠. 마치 투명한 하늘 위에 구름이 떴다 졌다 하듯이. 구름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느낌, 몸 이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나이 들면 또 바뀌고. 젊었을 때는 이거 하고 싶던 사람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 드니까 그게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한참 막 그 자연 농사에 꽂혔을 때, 자연의 막 그 아름다움 경외감에 꽂혔을 때 나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 없으면 죽는 사람인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몇 년 동안 자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완전히 별의별 참 거 할 거 다 하며 살았어요. 이제 그게 난 계속될 줄 알았어요. 이건 뭐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것도 한때구나. 이게 이제 쓱 이러고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한때는 또 갑자기 막 히말라야를 가고 싶은, 산을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뚝하면 군인 신분으로 툭하면 뭐 저 설악산 가 있고 막 지리산 가 있고 막 이 산 저 산 막 가 있고 덕유산 가 있고 그러다가 기어이는 2달 3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가 아니죠, 뭐 연수를 받아가지고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때는 제가 산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때란 말이죠. 그때 그 의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 의지작용도 인연 따라 왔다 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저걸 좋아하는 사람, 그게 영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뭐 술, 담배 좋아하던 분이 폐암 걸려가지고 담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으면 탁 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술 좋아하던 분들이 술 없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뭐 나이 드니까 기력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자동적으로 못 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의지작용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천하의 나약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종교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한번 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마음 공부를 찾아서 이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는 죽어도 종교는 안 믿어 하던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네, 이 법이 제일 중요하네 하고 의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자기입니까? 의지적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런 사람,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난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의식, 분별심, 모든 분별은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하나도 틀린 것도 없어요. 생각,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생각은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게 옳다 할 것도 없고 그르다 할 것도 없고
맞다 할 것도 없고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맞기도 하고 인연 따라 틀리기도 할 뿐이지. 구름 같은 뜬구름 같아서 허망해서 어떤 생각도 옳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난 반드시 이래야 돼 하는 생각에 누구나 집착하고 있잖아요.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내 자식은 뭐 이렇게 커야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그래도 뭐 몇 살까지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뭐 온갖 생각 있잖아요. 그거 진실한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절대 진실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붙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어떤 분별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별은 전부 다 공해요. 임시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임시로 저게 맞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에도 진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자기 깨달은 거기에 너무 독선적으로 옳은 말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독선적으로 이게 절대 맞다 하고 남은 다 틀렸다 하고 막 이렇게 이런다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또한 본인이 그냥 내가 그냥 강하게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 마음 가지고 강하게 임시로 하는 건 괜찮은데 때로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법에 완전히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법에 머물러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법을 딱 세워놓고 자기의 법이 있어요. 법에도 머무르지 않는 게 진짜 법이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내세워야 될 법이 하나도 없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이 법이 신기한 것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고 뭔가 할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법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냥 무디어졌지만 처음에 이렇게 법회 막 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 법회하기 전에 참 뭔 얘기를 하지? 맨날 똑같은 얘기고 참 듣는 사람 심심할 텐데 뭐 할 얘기도 없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이걸 들을 사람이 있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읽어도 이게 당연한 얘기를 뭘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이걸 뭘 얘기하지? 그래놓고 너무 말이 많죠. 그랬는데 이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팔만대장경처럼 우리 지난주 돈을 또 의문에 나오던 것처럼 그 지난주인가 법을 설하는 사람은 폭포수가 그냥 흐르던 것처럼 막 법을 막 쏟아내기도 하는데 거기 또 한 법도 설할 바가 없다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제가 했던 어떤 말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말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이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뿐이지.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처음 보면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나갈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한 2페이지는 나가도 되고 뭐 이런데 하루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7글자밖에 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뭐 할 말이 있어서 1시간 반을 7글자 가지고 어떻게 1시간 반을 떠들겠어요. 제가 한다면.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법을 확인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긴 나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나를 개입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이처럼 보세요. 색, 수, 상, 행, 식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구름 같잖아요. 뭐 하나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내 게 없잖아요. 나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 아와 아소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내 거라고 할 만한 나도 없단 말이야. 나라는 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잖아, 이 세상에.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냥 보세요. 그냥 생각 말고 그냥 보세요. 정말인가? 보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면 진짜네.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을, 우리가 이제 신념처 이래가지고 처음에 관하라를 때 방편으로 하나하나 볼 대상을 정해줘요. 신수, 신법 이래가 사념처라고 해서 처음에 신념처 이래서 몸을 관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바디 스캔 명상이니 요즘에 그래 이름 붙여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끝부터 이렇게 바라보게 시켜요. 머리를 관찰하세요. 눈을 관찰하세요 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관찰하세요 하면 왼쪽 눈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오른쪽 눈으로 관찰하고, 코를 관찰하고, 입을 관찰하고, 입 안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목구멍을 관찰해 보세요. 뒷머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깨 축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힘을 쫙 빼고 아랫배를 관찰해 보세요. 엉덩이를 관찰해 보세요. 오른손, 이번에 왼손, 오른발, 왼발. 예, 눈을 떠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주의가 왼쪽 눈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 눈을 보고 있다가 오른쪽 눈을 보죠, 그죠? 그러다 코를 보죠, 그죠? 입을 보죠, 그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뒷목도 그 느낌 이렇게 보죠, 그죠? 엉덩이의 느낌을 이렇게 보죠, 그죠? 그 봄이, 그 주의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뭐가 봤어요? 그 뭐가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사념처, 신념처 돼가지고 몸을 이렇게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몸을 한번 그냥 봐라 이러면 지금 이 보는 이 작용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 보고 있을 때 내가 왼쪽 눈두덩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럴 때 거기에 왼쪽 눈을 보고 있다라는 분별이 없죠.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를 볼 뿐이지. 왼쪽 눈이라는 건 내가 이름 지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왼쪽 눈이다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분별을 하는 걸 잠시 써먹어서 그걸 관하는데 딱 관하는 그 순간에는 왼쪽 눈을 본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봄만 있잖아요. 봄이 또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또 오른쪽 눈을 보고 코를 보고 몸을 보고 그 봄이 발바닥도 알아차리고 그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 언어가 떨어지면 언어, 해석, 판단, 분별이라는 게 싹 떨어지면 눈을 본다는 게 있습니까? 눈을 본다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보는 이거 하나가 확인될 뿐이죠. 어깨 축지를 볼 때도 코를 볼 때도 발바닥을 볼 때도 이 보는 이거 하나가 확인될 뿐이죠. 거기는 언어 개념이 없어요. 이게 지관이죠. 멈춰지죠. 분별이 멈추고 그냥 보게 될 때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걸 내 몸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이름 붙이지 않았을 때 몸에서 꼬르륵하면 꼬르륵하는 소리가 느껴지죠. 근데 그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뭐가 전부예요? 꼬르륵. 이게 다잖아요. 이 꼬르륵이라는 이 알아차림이 다잖아요. 내 몸에서 꼬르륵 소리가 낯서는 분별이죠. 오래 앉아있으니까 내 다리가 아파. 내 다리가 아파가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오래 참선하고 앉아있을 때 실제 내 다리, 오른쪽 다리가 아픈 애가 실제 일어나는 일인가요? 정말 진실을 보면 분별, 언어, 개념,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빼버리면 거기
오른다리가 아파가 경험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극이랄까? 어떤 알아차림이 여기 어딘가에서 어떤 알아차림이 이렇게 일어났을 뿐이죠. 그죠? 인연 따라.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프다는 것도 이제 자기 해석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늘로 손 같은 데 이렇게 찌를 때 우리는 딱 찌르고 나서 아파라고 해석하니까 아파가 되는 거지, 주사 맞을 때 아파라고 해석하니까 아파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갓난아기나 동물도 이제 고양이도 침을 계속 놓으면은 나중에 침만 보면 이제 난리를 치겠지만 고양이 같은 애들 처음 침을 놓을 때는 침이 몸까지 피부까지 가도 아직 찌르기 전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있으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찔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빼고 나면 그제서야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찔렀을 때 그 느낌은 사실은 우리 사람은 그런데 학교 이제 침 놓을 때 보세요. 학교에서 바깥에 애들 막 줄 서가지고 침 넣느라고 줄 서 있는데 바깥으로 도망가는 애들, 우는 애들, 막 그냥 울고불고 죽어도 침 안 맞겠다고 막 이런 애들 난리잖아요. 이게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생각이잖아요. 저 주사가 내 몸에 들어간다고? 이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요 비유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럼 수술하기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상 위에 올려져 있고 내 배를 칼로 자른다고? 그 생각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 생각. 그건 생각이잖아요. 명백하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경험 못하죠. 그 경험 못하게 확 그냥 정신이 훅 가게 그냥 해버릴 건데 알아서. 자고 일어나면 날 건데 그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 생각. 그게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삶에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름이 다 빠져요. 이름이 다 빠져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 어떤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이거 하나가 다 알아요. 소리 알고 보이는 것도 알고 느껴지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생각도 알고. 요거 하나 언어와 개념을 빼면, 모양을 다 빼버리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우리가 모양으로 다 이미지 그린 거 아니에요? 상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상이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내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알아차림이 이렇게 그냥 알아차려지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알아차림을 나에게서 느껴지는 느낌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거 다 빼면은 여기 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지. 모양을 다 빼버리면 나다라는 이름, 개념, 언어, 모양 다 빼버리고 너다라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몸, 이게 내 몸이다라는 게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왜? 그 생각으로 만든 건 전부 다 상이니까. 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미지 개념이고 분별상이라서 허망한 거니까. 그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보기만 하면 보랄이잖아요. 약견 만약에 본다면 보랄이잖아요. 모든 상이 아니죠. 다 분별일 뿐이었죠.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뭘 본다 그랬어요? 직견열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약견재상 비상하면, 이게 스님이 손으로 때린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면 열애예요. 이게 견성하잖아요.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품이 대상이 되잖아요.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성품을 본다. 주, 객이 다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따로 없어요.
견이 곧 성이에요. 이 보는 이게 성품이에요. 보는 이게 성품이에요. 견즉성. 그러니까 성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직견열애라 했죠. 상을 빼버리면 직견열애예요. 내 몸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그게 직견열애예요. 한 생각 일어났다? 그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한 생각 일어나는 이게 직견열애예요. 이게 견성이고. 그러니까 성품의 바다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성품의 바다 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임시로 만들어진 구름 같은 분별의식과 분별의식이 쌓였을 때 그거에 업식이 된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의식이 자꾸 쌓이면 의식이 생각하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고 내가 알아 하고 막 쌓아놓은 내가 안다는 알의 분별적인 알미 쌓이면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삶을 반응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분별의식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죠. 그러한 업이 쌓이다 보니까 이 팔식이라는 곳에 업이 저장돼 있으니까 이 팔식 때문에 업이 저장돼 있는 이 업의 뭉텅이를 보고는 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되는 거예요. 왜? 비슷한 행동이 계속 나오니까. 저 사람은 다른 행동이 나오고 나는 이 행동이 나오니까 난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름일 뿐인데. 이렇게 이 업식을 보고서는 이게 나네 하고 만드는 걸 칠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육식이 쌓인 걸 팔식이라 그러고 육식과 팔식 사이에 이 육식이 일으키고 팔식에 쌓이는 이걸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자아 집착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망한 의식이잖아요. 육식, 칠식, 팔식이 전부 다 허망한 망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식, 득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유식불교에서는 모든 의식, 육식, 칠식, 팔식, 전오식에서부터 육식, 칠식, 팔식 이게 전부 다 이걸 돌이켜서 전식, 득지, 지혜로 바꿔야 된다. 무분별지로 바꿔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건 다 분별식은 뜬구름 같아가지고 구름 같아가지고 허망한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아, 허망한 의식이군요 하고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인가? 자기를 보면 보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공부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관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에 따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도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저게 진짜인데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또 찾으려면 또 모르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법문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것뿐이구나라는 게 이게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 그래 물어봐요. 아 스님 그러면 이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지금은 자꾸 긴가민가 하고 진짜 이것밖에 없나? 진짜 이게 단가? 부처님이 진짜 이거 깨달은 게 맞나? 에이 설마 부처님같이 도력이 높으신 분이나 뭔가 큰 스님들처럼 막 대단한 깨달음 이런 분은 내가 확인한 이거 말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스님 진짜 이게 다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어요? 부처님 깨달은 게 진짜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거라면 너무 허망한데 이러면서 진짜 이게 다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다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 모르니까 보살님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이거밖에 없는지 아닌지를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확인해야 그게 진짜 자기게 되지. 아무리 부처님이 그게 다 얘기해 준다고 그게 자기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에게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딱 돌이켜가지고 회광반조해서 정말 이것뿐인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고
조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샅샅이. 정말 다른 거 없나 하고. 아무리 조사하고 조사해봐도 찾을 게 없어요. 공에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봐야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 듣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문득문득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법문 듣는 건 조사선의 방식이고, 법문 듣다 보면 저절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도 진짜 확인하고 싶다. 와, 진짜 궁금하다. 이 참나가 뭔지 나도 진짜 뭔가 체험적으로 막 확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생각은 작동할 수 없고 방법은 모르는데 그래도 나도 알고 싶다. 근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고 알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화두 간화선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딱 막 몰아가도록 하는 게 간화선이고, 그게 화두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품 한번 확인한 사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법문 듣는 조사선을 법문 들으면서 야, 진짜 나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다라는 뭔가 믿음이 좀 1%안 드는 것 같고, 이게 다라는 뭔가 확신이 아직은 없고,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에는 3가지 선이 있죠. 조사선이 처음에 있었다가 이 조사선이 나중에 2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간화선과 묵조선으로 나뉘어졌어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간화선만 하는 사람은 묵조선을 엄청 까겠지만, 또 묵조선 하는 사람은 간화선을 막 그냥 까대거든요. 옛날에 보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간화선이라는 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에 있으면서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 저절로 간화선이 되잖아요. 그냥 저절로 화두가 들리잖아요. 저절로 내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생각만 내 하며 살다가 문득문득 저절로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걸 명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묵조선이라고 이름 붙일 이유도 없어요. 뭐하러 묵조선이라고 이름 붙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우리는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으로 만들기 좋아하니까 묵조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이름 뭐하러 붙여요. 그냥 묵묵히 비추어 보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묵묵히 비춰보게 돼 있어요. 우리 성품은. 묵조선을 하면 어긋나요. 묵조선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 성품이 묵조예요. 그냥 묵묵히 비추게 돼요. 그냥 묵묵히 비추는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 올라오는 게 이제 하나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맑고 투명한 하늘의 자리에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구름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게 그냥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마음 거울처럼. 거울 위에 모든 게 비춰주더라도 마음 거울은 오염되지 않듯이, 이 오음 부은 오온이라는 뜬구름이 왔다 가더라도, 몸이 왔다 가도 그냥 구경할 뿐이지요. 이 거울에서 비출 뿐이지, 얼굴이 이거 다 이제 늙어가는구나, 내 주름 쭈글쭈글하고 막 흰머리도 나고, 나도 이제 인생 이제 실패다, 인생 구질구질하다, 그 다 생각이잖아요. 그건 다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유의 조작하는 거잖아요. 자꾸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 얼굴을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남들 얼굴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얼굴로 하루만 살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다 생각이고 해석이고 판단이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괴롭잖아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 무슨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거 하고, 저 강원도 양구에 3천만 원짜리 집에 있는 거 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분별하면 다르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와, 30억짜리 집에 앉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분별해서. 강원도 양구에서 소양강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아있어도 한강보다 더 아름다워요. 거기는 숲밖에 없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가 막혀요. 거기 3천만 원짜리 그냥 집에 이러고 바깥에 있으면 어떠겠어요.
더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분별로는 이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시골에서 뭐 하는 짓이고 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분별 따라가면. 그런다고 해서 서울 집을 팔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파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 보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더라도 굳이 절망 느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없을 때 절망 느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있는 것도 갖다 버려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있는 거 갖다 버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장자들,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자들. 그 당시 그 경영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친구들한테 버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무역을 잘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속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출세간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각의 선사 스님들 중에 너무 법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법만 이렇게 법과 세속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꼭 법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막 무조건 존재하고 본인은 법밖에 모른다고 하고 법만 이런 줄 아는 분이 계셔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연이 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처럼 법이 곧 세간이고 세간이 곧 법이어서 현실이 곧 진실이고 진실이 곧 현실이어서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중생들에게 스님이나 제가자나 둘이 아니어서 그 공부인으로서 둘이 아니죠. 당연히 둘이 아니어서 제가자가 됐든 공부하는 사람이 됐든 돈 버는 사람이 됐든 돈 버는 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주고 거기서 이 괴로움이 진실이냐 그 괴로움 진짜 돈 때문에 괴로운 거냐 그 돈에 대한 너의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일깨워 줘가지고 내가 걸려있는 현실에서 내가 걸려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곧 왜? 나는 지금 거기 걸려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걸린 문제를 해결할 때 문득 분별의 구조에서 노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실을 해결했을 뿐인데 문득 성품을 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성품하기는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명상하고 참선만 해야지 성품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가장 큰 괴로움 있잖아요. 그 괴로움의 문제를 분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무분별지를 가지고 이 괴로움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이 괴로움의 문제 하나가 문득 해결될 때 거기서 자기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틴이 전부 다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우울함, 절망감, 무슨 장애 이런 것 속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그 괴로움과 씨름하고 괴로움과 맞붙어서 괴로워하다가 문득 괴로움에서 노연한 거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간 속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 현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현실 괴로움들을 근기에 맞게 방편을 써가면서 구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실온, 계론, 생천론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보시 많이 하세요. 왜냐면 착하게 사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나쁜 짓 하고 살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마음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려면 좀 착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실온, 보시하라고 법문하고, 계론, 계율 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바른, 반듯하고 정직하고 말끔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생천론, 착한 일을 해야 나중에 죽거나 좋은 데 간다. 이런 식의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부처님은 눈높이 맞춰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독여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결했는데 해결하고 나서는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 모든 욕망들이 내가 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거기서 온다. 제욕의 과환, 모든 욕망, 욕구, 욕심들은
탐착들은 전부 다 환난을 불러온다. 제육에 과한 출리의 공덕. 출리, 출세간, 이 세간의 이 현실에서 문득 벗어나서 세간 속에서 세간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법이다. 그 놀라운 공덕이 있다.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세간을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다. 진짜 제대로 자유롭게 걸림없이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 공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그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성제를 설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단계별 설법이었거든요. 그 단계별 모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의 가르침들이 이 불교 가르침 속에는 담겨 있고 부처님의 아함경 닉가에도 담겨 있죠. 결국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처한 괴로움, 그 문제 해결하는, 그게 바로 법 공부하는 거예요. 법 공부가 따로고 내 현실적 괴로움의 문제가 따로라서 이거 명확히 둘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지금은 일단 제가 생활 수행 먼저 해가지고 내 괴로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법 공부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 진실이고 현실의 공부이죠. 그래서 이 오음이 뜬구름처럼, 몸도 뜬구름이에요. 몸 막 치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몸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냥 원래가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구름이 생길 때가 있고 스르르 흩어질 때가 있잖아요. 스르르 흩어질 때가 되면 이제 옛날에 안 아프던데도 여기저기 아파지고,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자연스럽게 바라봐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지.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뜬구름이란 말이에요. 법은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나서도 늘 법뿐이란 말이에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데 법은 법을 확인할 수,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법은 법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법은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법이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중생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확인했다라고 중생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더 깊어지면 그 내가 사라져고 내가 법을 확인했다고 착각했는데 법이 법을 확인한 거였구나라는 이 깨어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죽고 나서는 이 법도 없잖아요. 왜? 그것도 뭐예요? 이 몸이 나라는 관념 속에서 이 법을 공부하니까 그렇죠. 내가 법을 본다라는 둘이 나뉘어 있어요. 이 몸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법을 봤다 이러니까 법과 나를 따로 놓고 노니까 내가 법을 본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법을 보는 내가 살았는데 법도 없는 거 아니, 이런단 말이에요. 법은 내가 없어도 늘 법이 법을 보고 있어요. 법이 법을 본다는 말도 필요 없이 법뿐이에요. 그런데 법이 법을,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법은 법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은 법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법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깔끔한 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법을 깨달았다 이런 남아있다가, 그래서 몸 육체가 있는 동안은 유여의 열반, 몸을 아직 여의지 못한 완전히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열반인데, 죽는 것이 반열반, 무여의 열반이라 해서 완전히 몸을 여의는, 그게 진짜 깔끔한 열반인 거예요. 완전한 열반이 반열반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법은 늘 법은 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본다 만다 할 것도 없이. 근데 법은 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둘로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망상 일으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법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 뜬구름처럼 공하게 거래한다. 공하게 오고 간다. 이 몸이 오고 가는 거, 왔다 가는 거, 이 구름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오하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이 몸이 왔는데 온 바가 없고 가더라도 간 바가 없어요. 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진짜 자기, 이 들을 줄 아는 이놈, 이 마음,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 몸이 생겨도 생긴 바가 없고 몸이 죽어도 죽는 바가 없죠. 몸이 와도 옮겨없고 몸이 가도 관계없어요.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위에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욕먹어도 욕먹은 바가 없고 욕먹은 게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감정이 떠나가도 떠나간 바가 없어요. 공해서, 공거래, 공해서 거래가 따로 없어요. 열애여거 이러잖아요. 부처는 열애여거다. 오대 온바가 없고 가대 간바가 없으신 분이시다. 나도 오고 가지 않아요. 느낌, 감정, 생각, 몸 전부 다 오고 가지 않아요. 여여부동, 여여 한결같아서 부동,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이 마음 하나가 늘 한결같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마음 하나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확인 안 될 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 따라가면 그래도 스님 뭐 어떤 체험이 있어야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는 것과 다른 이거 확인한 사람은 뭔가 다르게 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따라가면 순식간 또 어두워져요. 뭐 또 다른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걸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예요. 스님 그 말도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게 확인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웃긴 것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깨닫지 못한 방편의 시대에는 어리석은 가짜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나요. 지네가 무슨 삼매 체험하고 선정 체험하고 요란 뻑적지근한 희한한 체험한 거 가지고 자기가 깨닫다고 막 난리 쳐요. 100%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맨날 하는 말이 어떤 체험했습니다. 어떤 체험했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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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다 쓸어버려라. 그 다 아니다. 싹 아니다. 이 얘기만 해요. 도가 없는 시대에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공부 시대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님 이게 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러면 맞다니까 이거를 맞다고 딱 찍어주는 게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본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은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상이 있거든요. 깨달음 이래야 된다는 상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깨달음 이래야 된다라는 그게 내가 아니고 옛날하고 똑같이 화도 나고 가방도 갖고 싶고 자식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며느리 사익감 봤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또 어떠냐 하면 있으되 있는 바가 없어요.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서 그거 다 해요. 현실에서는 하는데 과도하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요.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놀이하듯이 돈 번단 말이에요. 놀이하듯이 그냥 가볍게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열심히 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좋고 많지 않아도 좋게 되는 거지 많고 적음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지 많은 걸 피해서 없는 걸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취사간택이잖아요. 돈을 많은 걸 버리고 돈 없는 청빈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도움입니까? 그것도 취사간택이잖아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많아도 많은 게 없고 적어도 적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근원에서는 그런 어떤 흔들림 없는 딱 편안한 중심이 있어요. 안도감 같은 어떤 안심 이게 있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돈이 없어도 상관없겠구나. 내가 잘 나가도 상관없구나. 뭐 해도 상관없구나. 남들이 나를 욕해도 상관없구나. 칭찬해도 상관없구나. 칭찬을 구걸하지도 않고 비난에 막 크게 막 뭐랄 것도 없고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때는 한 번씩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바람에는 그때 모양에 따라서 응하며 살다 보면 그때 순간순간 왔다 갔다 끌려가다가 문득 또 비추는 자리로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또 끌려갔네. 아이고 또 끌려갔네 하고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끌려갔네. 이렇게 끌려가는 거니까 난 아직 중생이야. 난 아직 공부 멀었어. 이게 법이 아닌가 봐. 내가 법을 하긴 안 했나 봐.
이렇게 또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딱 돌아올 자리를 확보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딱 돌아올 자리.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게 없지 않잖아요. 명백하게 있잖아요. 모르겠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쩌면 엄청난 뭔가를 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심한 게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와닿는 사람이라면 그냥 오래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꾸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분별에 끌려갈 때마다 그냥 탁 여기로 돌아오는. 남음없이 모든 것이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른 거, 맞는 거, 틀린 거, 뭐 금은 보화가 됐든 거지가 됐든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다 하는 말이죠. 이거 아닌 게 없으므로 딱 돌아오는 그 공부가 이제 수행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 아닌 수행, 공부에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